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같은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같기를 바랍니다. 같은 교회에도 믿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여러분과 우리는 같은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제로 어수선한 이 시대지만 아버지 앞에 모인 이 순간만큼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까요? 우린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만큼이나 귀하다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형제들도 우리가 그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록 작은 예물을 나눴을지라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 때문에 나누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까지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의 형편까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면서요. 탄핵에 대한 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요. 헌재가 일하는 행태나 선관 위의 부정이나 공수처의 일처리 방식을 보면 참, 그래서 점점 더 계몽령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들조차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왜 침묵하느냐고 따지는 성도님들이나 왜 대통령 편에 서느냐며 화내는 성도들, 그런가 하면 좌파 목사들이 판을 치는 교회의 현주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들끼리, 성도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나뉘고 있더라고요. 교회조차, 목사님과 성도님들조차 자신의 기준과 판단과 생각으로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카톡을 검열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일 역시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의 정치 사상을 설파하는 곳이 아니고요. 특히 예배 시간은 목사님의 정치적 견해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그건 국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국민이니까 나서야 하고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파를 지지해야 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좌파를 옳다고 말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파도 좌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둘 중에 옳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옳은 걸 옳다고 분명하게 말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땅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탄핵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독립을 쟁취하길 바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숙청해서 제거하길 바란 사람들은 로마와 함께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이방인들의 속국으로 있을 때조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치유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국에 우리 예수님은 탄핵을 찬성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반대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위로와 용서를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하겠죠. 여러분이 탄핵을 찬성하신다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탄핵을 반대하신다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십시오. 국민이니까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십시오. 신앙인이라면,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란 말로 교회에서조차 어느 한편에 서라며 그걸 하나님의 뜻인 양 선동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일이지
정치색을 드러내며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십니다.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더라도 용납하라는 뜻이겠죠.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목사는요, 우파에 서야 한다, 좌파에 서야 한다 라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이 사실은 계몽령이었다면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이 정치색으로 갈라질 테고, 그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좌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파나 좌파나 어느 한편을 골라서 그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정치 때문에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때문에 그 바람에 사업이 힘들어서 속상한 성도님들조차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도 나도 양심 있는 지성인이라면,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만 한다면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말로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말로 자신의 정치 사상을 설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치 이야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의도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정치색을 마음껏 드러내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교회에서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느라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비록 나라를 위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정치관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만큼은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이고 서로 위로하는 일이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지,
정치색으로 갈라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특히 가정 안에서만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만큼은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